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5대 비전, 마지막 철치 플랜팅을 설교하게 될 텐데, 첫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우리 5대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럼 아무나 지목을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킬 테니까 최 팀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네, 딱 정자세를 딱 취하시고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 정리를 하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정수 집사님 준비되셨죠? 이정수 집사님. 네. 네, 다 불안해 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만 제가 믿겠습니다. 집사님들 제가 딱 믿을 테니까 최 집사님 먼저 하시고 윤 집사님, 그 다음에 이종혁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최 집사님은 1개, 나머지 2분은 2개씩 하면 5개 되는 거죠. 순서대로 제가 시작하면 바로바로 딱딱딱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시작! 성경, 커뮤니티 사역, 분산 사역, 병신조 사역, 설치 플랜팅. 감사합니다. 꼭 짠 것 같아요. 꼭 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5대 사역, 5대 비전, 우리 뉴라이프에서 선포하는 이 5대 사역과 5대 비전에 전 교인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사역이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게 한 줄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은 거의 매년 한 번 이상씩은 꼭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나 리더십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의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으셨고 또 수차례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위대한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지상 대명령. 남들이 보면 참 어처구니 없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아니 나 혼자라도 살아남기 힘든데, 가족도 돌보는 것도 힘이 드는데,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이 들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뭘 또 교회에서 위대한 지상 명령을 또 뭘 하라는 건가? 너나 잘하지 뭘 또 더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함 받은 저희들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목표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위대한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목표가, 우리는 예전의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제자로 살아갈 때,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대한 이 지상 명령,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우리 뉴라이프는 지난 18년 동안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역 가운데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헌신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지상 명령을 선교지에 적용하여서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한 결과 벌써 3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는 3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게 된 그런 사역의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역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중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역은 꼭 선교지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현장, 저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상태의 명령을 저는 또 다른 말로 철치 플랜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이 철치 플랜팅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을 저는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이 뉴라이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박철수 목사님께서도 우리 2006년 8월에 롱포인트에 있는 교회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2의 도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 congregation, 우리 SM, EM, KM이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서 섬겼습니다. 이것을 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철치 플랜팅입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이루어진 철치 플랜팅. 여기서 제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약 8년 동안에 목사님과 함께했던 사역 가운데, 뉴라이프 함께했던 사역 가운데 제가 배웠던 것은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더 배가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뉴라이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역시 철치 플랜팅. 다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EM, SM, KM이 연합된 지 벌써 11년 되었습니다. 11년 동안의 노하우가 우리에게는 쌓여진 것입니다. 네. 다민족을 대할 수 있는 시선과 또 다른 가치관과 또 다른 삶의 모습들이 이 지역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함께 배워나갔습니다.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이 노하우를 저는 잠재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뉴라이프는 이 다양한 문화를 통한 철치 플랜팅을 한 잠재력이 그동안에는 유학이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준비기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 번째 도약인 철치 플랜팅으로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자반 3단계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뉴라이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5대 비전과 5대 사역에 있어서 저희들은 수많은 결단을 해야 될 것이며 헌신을 해야 될 것이며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위대한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영적 성장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며 믿음의 사업장, 그리고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지며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영역이 반드시 변화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지상 대명령 철치 플랜팅에 앞서서 준비해야 하며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며 베풀며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져라. 목적이 뚜렷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왜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비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이 목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떠한 권세일까? 어떠한 능력일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역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간다면 이것은 분명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너희가 불러지셨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하며 일 못하면 맞고 굶주리고 피곤한 상태로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일 못하면 맞고 굶주리고 외롭고 피곤하고 그러다 배고픔에 시달려서 또 잠들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맞고 지치고 쓰러지고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소망이 없죠. 죽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민 생활에서도 반복적인 똑같은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그 크고 비밀한 일,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앞날은 막혀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어두운 컴컴한 그곳에 있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지었을 때 그들이 포로에서 모든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불러졌을 때. 즉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운다는 것, 철치 플랜팅을 한다는 것, 영혼을 구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교를 하고 커뮤니티 사역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고 동산 사역을 통하여서 이웃과 좀 더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도록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제자론을 통해서 뉴라이프 모두 다가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크고 비밀한 것,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 있고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며, 이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확신, 크고 비밀한 일을 붙들면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이 옳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양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301에서 배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 거창한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이곳에서 제자가 되며 이곳에서 직접 파송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각 영역으로 파송이 되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제자를 삼는 일,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러면 또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기 싫으시죠? 그게 아니면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설교만 잠깐 들었다가 밥 먹고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다운 자녀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숫자나 크기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게 되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런데 11제자, 여기에 낙오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낙오자가 누구입니까? 네, 가룟 유다입니다. 저희 평균 출석 우리 성도님들이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 40분 모두 다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관심사는 40명 전부 다예요. 낙오자가 없는 거죠. 낙오자가 없는 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은 30냥은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에요. 가격. 가장 저렴한 가격. 배신자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다 배신했어요. 그런데 언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거였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왼팔인 줄 알고 예수님 옆에서 의기양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십자가구나. 십자가의 보혈을 다 경험하고 보는 순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었어요. 아, 십자가였었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 없이 어떻게 순종할 수... 이미 십자가 사건 그 이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보혈을 보는 순간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의 그 시점은 언제냐?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있느냐? 이 확신 없이는 철치 플랜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 그 확신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에 따르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불편한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지만 확신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걱정도 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아들, 걱정하지 마. 아빠 있잖아. 아빠. 뭐가 문제야? 너가 왜 밥 먹는데 돈이 없을까 봐 왜 걱정을 해? 그건 너 문제가 아니야. 아빠 있잖아. 아빠가 다 계산하잖아. 아빠가 다 옷 사주잖아. 아빠가 다 학교에 전화해서 다 알아봐 주잖아. 너가 왜 학교 갈 걸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제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노아야, 걱정하지 마. 담대하게 해. 아빠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시니? 성령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빠가 계신 거예요. 그것도 항상.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도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 고양이를 보면 두렵고 바퀴벌레를 보면 두렵습니다. 제 앞에 막혀있는 산이 있을 때,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저 역시 부담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릇이 되나? 그러나 그때마다 떠올리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되겠어? 그거 가능하겠어? 야, 내 나이를 봐봐. 내 나이에 되겠어?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내 아이는 아직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맞춰서 사명을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확신만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대의 비전이고 5대의 사역이며 오늘 철치 플랜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철치 플랜팅, 여러분 모든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침례를 주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앞장서시는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가 다 할 때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승유 형제도 저 얼굴 보고, 네, 다시 한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총 19절부터 보게 되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겠죠.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그런 프로세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쿠바에 선교하기 위하여서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지키게 하라를 적용한 것이 바로 철치 플랜팅이에요. 박 목사님께서 1999년도에 쿠바에 방문하십니다.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바깥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붙들고 나 좀 교회로 데려다 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처음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이 맞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철치 플랜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2년제 우리 철치 플랜터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만들며 그리고 직접 가르치게 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저희들은 서포트를 합니다. 제공을 합니다. 가르쳐주는 기술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졸업생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돕습니다. 매년마다 가서 목사님께서도 강의하시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세미나도 합니다. 이것이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어디서 나오는가? 지키게 하라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가라고 하니까 전도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선교지로 가는 것이고, 섬기는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산도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가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것이겠죠. 방법. 그렇다면 그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이 변화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폭넓게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뉴라이프는 어떤 교회냐면 전통이나 고전관념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통적으로 드렸던 성가대, 제가 알기로는 휴스턴에서 제일 먼저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 목사님 오픈마인드시잖아요. 좀 앞서가시잖아요. 깨어있으시잖아요. 성가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전통적이다 전통적이지 않다, 그 문제가 아니라 더 깨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성가대 형식보다는 찬양팀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으로 결정되어져서 찬양팀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 뉴라이프는 깨어있습니다. 정통적인 형식에 매여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변화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통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앞에 것은 다 잘라버린 것이죠. 뒤로 다시 가자라는 얘기잖아요. 뒤로. 그러므로 전통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이 더 좋다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전통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이 시대에 중요한 그 연합을 발견하여서 이 노하우를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의자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 버전을 바꿨습니다. 제가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하게? 이런다면은 그러면 청바지 입고 설교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큰 것이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절대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변화가 일어날 때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휴스턴의 교계에 작은 일,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들을 저 또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목회자가 여러 번 바뀌는 교회의 전통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는 한 사람의 핵심 평신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한 사람의 목회자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인물 중심으로 움직일 때 놓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각이나 한 사람의 배경이나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저의 뜻도 아니고 그 누구 개인의 뜻도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성경적인 가치관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상 명령에 따라 준행하며 그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큰 변화가 지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공표하지는 못했지만 리더십 대회는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치 플랜팅이 무엇일까? 영혼 구원을 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스페니쉬 미니스트리를 현재 미니스트리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철치 플랜팅을 하는 교회고 선교를 하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박철수 목사님이 세우셨던 우리 교회에서 더 나아가 아름다운 전통과 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와 연합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스페니쉬 미니스트리가 저는 스페니쉬 철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지상 명령, 스페니쉬 미니스트리는 스페니쉬 철치가 되어야 한다. 미니스트리 하면 제가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어느 한 사역의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틀린 우리 뉴라이프 안에 SM, EM, KM이 있는데 여기 담당 목사님이 계세요. 담당 목사님이 스페니쉬 목사님이세요. 저는 스페니쉬를 올라 꼬메스터밖에 못합니다. 제가 우리 스페니쉬 성도들을 제가 케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스페니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뜨거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서 영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레일 목사님을 저의 부목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스페니쉬 철치의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철치 플랜팅이 아니겠는가. 박 목사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다민족 교회로 제2 도약을 맺었고 이제 앞으로 2018년도에는 제 세 번째 도약. 저는 아레일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실천해서 이 위대한 지상 대명령을 아레일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껏 후원해주고 마음껏 사역을 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철치 플랜팅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재정이나 프로그램이나 건물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철치 플랜팅을 할 때 돈이 있어서 철치 플랜팅을 하고 건물이 있어서 철치 플랜팅을 하고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이 있어서 철치 플랜팅을 할 수 있다. 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으면 철치 플랜팅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사역을 못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5대 사역을 이룰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역을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권세를 다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줄게가 아니라 줬다요, 줬다. 그러므로 돈 보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것도 아니며 돈 때문에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철치 플랜팅을 한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떻게 다 후원해 줍니까? 지금까지 우리 쿠바 선교 사역 돈이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이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눌라이프도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저희 교회 시작했잖아요. 식당에서 시작했잖아요. 호텔에서 시작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돈이 있어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모든 5대 비전 가운데 돈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대 비전과 5대 사역 그리고 철치 플랜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뉴라이프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서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제자를 삼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서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영혼 구원의 대상은 온 인류이고 모든 민족입니다. 저도 이미 훈련되어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동기 목사, 제 친구 목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친구야 어떻게 목회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면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 지역에는 한인이 70명밖에 안 돼. 이 동네에는. 그런데 교회가 4개나 돼. 한인이 없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만약 눌라이프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제 친구처럼 똑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저의 모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의 전도 대상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상대하든지 누구를 보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EM에서는 완전히 다민족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이시안계도 있습니다. 남미 계열의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온 민족, 다민족이 모인 곳이 바로 EM입니다. EM, English Ministry. 우리 SM에는 우리 남미 우리 성도는 약 한 16개에서 18개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룹들이 하나의 언어로 모이는 것이 바로 SM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뉴라이프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역시 원하는 그 일에, 그 사명에 제일 먼저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한국에 돌아가셔서나 여러분의 각 사업장, 각 영역으로 돌아가서나 누굴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거예요. 학교로, 직장으로, 회사로, 사업장으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품으시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